사무에서 강해입니다.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큰 제목 하에 계속 연속 강해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23번째 시간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으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믿음이란 단어거든요. 믿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또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할 때 나는 뭔가를 믿고 있는 존재입니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믿음이란 단어를 많이 쓰는데 믿음은 언제 생겨나고 어떻게 자라갈까요? 믿음은 그냥 하늘에서 갑자기 믿음이 툭 떨어져서 내가 믿음을 가졌다 이걸까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요 먼저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믿음은 내가 믿어야 되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대상이 없이 믿는 건 신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충실한 거예요. 될 거야 라고. 그건 신념이에요. 근데 믿음은 반드시 내가 믿어야 되는 대상이 있어요. 자, 그러면 믿음은 언제 생겨날까요? 그것은 이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이런 겁니다. 상대방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기 시작할 때요. 낯선 사람이 서로 인사를 나누고 이제 알아가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때 이 대체로들은 호의적으로 상대방을 대해요. 친절합니다. 약속도 잘 지켜요. 웃으면서 대화도 하고 유쾌하게 서로에게 인상을 남기려고 하거든요. 자, 이런 상태를 우리는 보통 믿는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친해져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의 관계는 여기 친해진다 해서 머무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관계는 여기에 머물지 않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있어요. 발전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언제냐면 이 관계가 깨어질 위험이 찾아올 때예요. 그리고 그 관계를 위해서 내가 당장 내게 이득이 되어질지 가늠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이 관계, 상대방과의 관계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내가 계속 진행시키기 원할 때 이때 우리는 관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 상대방에 대해서 단순히 친해질 때의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면서 보통의 사람과는 이 사람은 다르구나 라는 깨달음 속에서 무엇이 자라가냐면 믿음이 거기서 자라가는 거죠.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는 거죠. 전혀 다른 배경에 살았던 사람들이 만났단 말이에요. 물어봅니다. 어떻게 결혼하시게 됐습니까? 라고 할 때 핵심은 그거예요. 이 사람이 믿을만 하겠구나. 내 평생을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겠구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죠. 단순히 친해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하고 지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저 사람하고 지내면 뭔가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정도의 기대가 아니고 서로 간에 알아가는 관계를 통해서 때로는 그 경험이 단순히 선물을 주고받고 재미있는 장소에 가는 이벤트가 아니죠. 사막 같은 시간이 있기도 하고 태풍이 부는 시간들을 지나치면서 이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으면은 그런 얘기들을 하죠.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려면 최소한 인생에 있어서 그 사람의 4계절을 함께 지내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기대가 있을 때, 한참 햇볕이 뜨거울 때, 그리고 추수 때, 그리고 앙상해지는 사람들이 떠나갈 때의 겨울 같은 때, 그때를 다 함께 할 때 비로소 관계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그 핵심에는 믿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가족 관계, 친구 관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그 사람을 믿는가? 그냥 아는 정도인가? 라는 거죠. 일상적 관계를 넘어서서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는 그 지점에서는 그래서 믿음이 아니고는 해결될 수 없는 지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저쪽으로 넘어갈 것인가? 아니면 계속 요 정도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이건 선택의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표현해요. 저는요, 교회 오래 다니고 있는데 도무지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 오래 다녔거든요. 그런데 목사님 말씀이 안 믿어져요. 또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저는 그렇게 와닿지 않아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믿음을 머리로만 믿으려고 해서 그래요. 믿음을 머리로만 이해하는 정도 선에서 그쳐서 그렇습니다. 믿음을 위해서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고 나는 이쪽에 있을 테니까 하나님 쪽에서 내 쪽으로 와서 뭔가를 내게 보여달라고, 그것이 지적인 깨달음이 됐든 기적이 됐든 하나님 편에 나에게 보여달라고 얘기할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분명 믿음은 내게 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시작은, 출발점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오세요. 하지만 내게 오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 편에서도 분명히 일정 부분 다가가기 시작하는 것이 있어줘야 돼요. 그럴 때 믿음이 자라가요. 하나님을 향해 다가간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 내 삶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옳다고 믿는 가치를 향해서 내가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한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시간을 들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실제 내 삶이 그쪽으로 무게가 쏠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내가 말씀을 묵상했어요. 말씀을 듣다가 설교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개인의 자리에서 통독을 하시든 아침에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이 어떤 말씀이 나에게 울림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그 울림 속에서 구체적으로 내 마음 속에서 어떤 모종의 실천, 이것에 따라서 이전과는 내가 다른 어떤 반응을 해야 된다라는 마음에 싹이 틀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때 그 싹을 살려야 돼요. 그런데 막상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싹이 터지기 시작할 때, 트이기 시작할 때, 그래서 행동을 옮겨야 될 순간에 내 안에서 내가 그때 뭔가 잠깐 홀린 것 같아 라든지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을까? 다음에 하지 라고 미루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보통 행동을 옮길 때 그렇지 않아도 문제가 없냐면 내가 말씀에 대한 감동 속에서 어떤 도전을 던지려고 해요. 그런데 그 도전하지 않고 말씀으로 옮겨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무슨 사고가 터진든지 안 좋은 일이 생겨야지만 내가 이게 경고구나라고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보통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던 것들이 별 문제가 없다라고 합리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내 삶에서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는 거죠. 나쁜 일이 생기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나는 믿음이 자라갈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옮겼을 때 그 일이, 그 행동이, 실천이 반드시 내 기대대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번 믿음으로 했다가 화들짝 놀라거나 그 손해를 계산해 보니까 실망해서 마음을 거둬들이는 경우들이 있어 보셨을 거예요. 신앙생활 좀 해보셨으면. 하지만 우리가 설령 믿음으로 어떤 행동을 하고 난 다음에 내 기대와 다른 일이 벌어지면서 결과가 좋지 않았더라도 내 기대와 달랐을지라도 믿음으로 했던 행동들 있죠. 그것은 결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 믿음에서 그것이 마이너스, 손실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문제는 이건 거예요. 내가 한 번 하고 말아버리는 게 문제인 거예요. 믿음으로 어떤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결과가 좋지 않았던 거예요, 당장에. 그래도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음에 그렇게 믿음으로 어떤 일들을 해 나갈 때 다시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시작하면 우리는 이전엔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와 다르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믿음의 싹이 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걱정 한 가지가 몰려오죠. 만약에 그렇게 믿음으로 일을 결정했어요. 목사님, 그러다가 중요한 일을 그르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냥 계산하고 거래하는 방식으로 결정하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요? 자, 이런 겁니다. 물론 우리가 매사를 하나에서 10가지를 다 믿음으로 하진 않죠. 점심을 어떤 식당 가서 먹을까 할 때 막 기도하면서 믿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하진 않는단 말이죠. 다 우리가 여기서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건 어떤 이 부분에 있어서 내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요청하시는 부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란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시작하시잖아요. 한 번, 두 번 하시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그 결정적인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여러 정보들을 내가 취합하기도 하고 기도하고 기도 부탁을 하고 또 연구도 하고 이런 것들이 뒷받침된 가운데에서도 맨 마지막 지점에서 누구에게 설명할 필요 없이 내가 아는 거예요. 나 이거 지금 믿음으로 이 선택을 하는구나라고. 자, 그래서 그 선택을 믿음으로 인해서 합니다. 행동으로 옮겼어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믿음으로 옮긴 행동 때문에 진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머릿속에서가 아니고 실제로 내가 행동을 옮겼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러면 믿음으로 내가 했던 선택으로 따른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그 일에 따라서 내가 달라져요. 자, 그 다음번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일을 선택해야 되실 때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놀라울 정도로 여러분들의 분별력이 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냥 대충 알아서 하나님 하시겠지를 믿음으로 착각하는 게 아니고요.
분별력이 굉장히 예리해져요. 내가 지금 믿음으로 이 결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책임을 온전히 다 내 삶에서 내가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이 믿음의 결정을 내리는 내가 달라져 있어요. 왜냐하면 난 믿음에 따라서 이 선택을 하고 이 선택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일 거거든요. 그래서 어설프게 누구 말 듣고 저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한 걸 믿음으로 포장하지 않아요. 적당히 그냥 내가 바라는 것들을 믿음으로 그냥 버무려 가지고 이게 믿음이라고 속이지 않게 돼요. 정직하게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아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그리고 저것이 옳다라고 내가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내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용기를 내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어떤 일이 이후에 벌어질 내가 몰라요. 단지 지금의 믿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이것이 옳고 가야 되고 이 선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런 신락 같은 믿음의 배를 띄우는 거예요. 그리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속에서 배를 띄우고 가는 가운데 풍랑이 일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흔들거리기도 하죠. 근데 그걸 내가 다 뭐예요? 온몸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내 삶에서. 그럼 달라지게 돼요. 내 선택할 때. 분별하고 기도할 때 대충 그냥 하나님 음성 듣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간절하게 듣게 돼요. 그리고 이것이 맞는지 거듭 확인을 하게 돼요. 나라는 사람이 그리고 평소에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훨씬 더 치열하게 이성적으로, 그리고 평소의 삶에서의 부지런함들이 더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믿음이 더 자라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오해하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감나무 밑에서 그냥 입 벌리고서 믿음으로 떨어지기를 믿습니다라는 걸 자꾸 믿음으로 오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을 하면,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았을 때 그냥 계산으로만 선택하고 거래하는 방식으로만 살아갈 때 절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눈에 열리기 시작해요. 세상에는 그냥 거래로만, 기브 앤 테이크로만 거래하는 세상으로만 존재한다고 믿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 밑에 다른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 위에 다른 세계가 있는 거예요. 있구나.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그리고 인생을 계산으로만 살지 않고 더 높은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구나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 전에 안 보여요. 다 사람들이 나랑 똑같은 줄 알아요. 다 계산해서 저게 이득이 될까? 저게 손해가 될까? 계속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세계 안에 산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열리면 내가 이걸 왜 몰랐지? 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움직였고 선택했고 중요한 인생의 결정들을 해서 다른 세상을 경험하고 있었는데 내가 몰랐구나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였구나라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계산으로만 움직여지지 않는구나. 그건 아주 이 세상을 운행하는 데 있어서의 일부분이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들이 은혜구나. 은혜로 살아가는 거구나. 이 세상을 움직여지는 정말 큰 원리가 사랑이구나.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향해서 지금 눈앞에 캄캄해 보이고 이 세상이 어두워 보여도 그 더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이 세상이 이렇게 끝날 리가 없다라는 것들에 대한 희망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누군가가 세상이 칠흑 같은 밤에서도 끊임없이 새벽에 횃불을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들, 다 얼어붙은 겨울 같은 세상 속에서도 누군가는 씨앗을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들, 다 누군가는 나가서 놀 것 같은데 저기서 밭을 갈고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건 오로지 다음 단계로 넘어간 사람들에게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신앙의 엘리트주의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전혀 다른 차원인 거예요. 그렇게 내 개인에게서 시작된 이 믿음이 확장되어지기 시작하면서 함께 그 뜻을 모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가 되고 공동체로서의 꿈을 또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이 인생은 아무런 뜻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은 아무 뜻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냥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대단히 지혜롭다고 여겨지는 현자들 중에서도 인생엔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그냥 주어진 시간 안에서 살다 가는 거예요. 의미 찾지 마세요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듣다 보면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위안이 돼요. 왜 위안이 되냐면 우리 주변에서 허황된 꿈을 꾸면서 사람들을 동원하고 사람들의 인생과 물질과 시간을 낭비시킨 사람들을 많이 경험했거든요. 정치가 됐든 경제가 됐든 심지어는 종교, 신앙에 있어서도 그런 사람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의미 없으니까 주어진 시간 안에 진솔하게 살라고만 하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위로가 돼요.
아, 저런 사람도 있구나라고. 사기치는 사람들보다는 정말 100배가 낫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일정 부분 그 얘기들이 맞거든요. 그러나 그렇게만 살 때 우리는 인생에서 경험해 볼 수 있는 높고 깊고 아름다운 세계를 만나지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허황된 거 꿈꾸지 마. 네 걸음으로만 걸어가. 걸어간 것만큼만 네가 받아들여. 더 꿈도 꾸지 마. 그렇게 하는 사람 다 사기꾼이야. 다. 네가 네 발에 힘을 들여서 네 발걸음으로만 걸어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자전거를 못 타요. 이런 사람들은 자동차의 세계가 있는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은 비행기의 세계가 있는지 몰라요. 비행할 수 있다는 세계를 몰라요. 바다 위에 떠서 수영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패러글라이딩, 번지 점프의 세계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걷는 거예요, 오늘도. 오로지 내 걸음으로만. 이 세상에는 정확한 예측, 성실한 너머에서 은혜가 있고요, 용서가 있고 자비와 평안의 세계가 또한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세계의 정점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현실에 우리는 조금만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덮어버리고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대체로. 그게 대부분의 우리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우리가 믿는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대다수의 우리들은 믿음의 실제 경기장에 나아가는 선수가 아니에요. 다 관중석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해설을 해요. 평론을 해요. 취재를 해서 기자로 누군가에게 전달해 주기만 해요. 직접 선수로 뛰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다치면 어떡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면 어떡해 라고. 그래서 절대 필드에서 뛰면서 넘어지면서 성장하는 기쁨과 또 동료 의식과 이것들만을 통해서 나아지는 나를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린 시절 우리가 아이에서부터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인생의 여러 계기들을 통해서 매 순간순간 우리를 초대하세요. 믿음의 길로. 그 초대와 방법은 각각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전도를 받아서, 어떤 사람은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또 깨달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외로워서,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싶어서, 두려워서. 다 달라요. 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믿음의 길로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세계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 안에서 우리가 다른 차원을 보면서 장성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다윗은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다윗은 그러면 언제 믿음의 길에 들어서게 됐을까요? 그가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야, 인생 이렇게 역전될 수 있는 거구나. 이 하나님 믿어봐야겠다. 그게 아니었어요. 아무런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집의 막내로 양들을 치는 목동으로 살아갈 때 그 속에서 찾아오는 맹수를 지키는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가축의 오물 냄새 또 맹수의 위협 속에서 그는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났던 거예요. 부모의 믿음 말고 그 속에서 오로지 양을 지키는 가운데에서 이 허벌판 속에서의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만났던 거예요. 34절,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생생한 삶의 현장에서 그는 자신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던 거예요. 조금만 방심하면 맹수에게 자기 자신이 물어뜯길 수도 있고 공격당해서 큰 상해를 입을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 누군가는 내가 더 힘을 키워야겠다, 내가 무기를 더 가져와야겠다만 생각하고 있을 때 다윗은 그 속에서 자신을 지켜주시고 양떼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만났던 거예요. 누군가는 그래서 맹수의 공격 속에서 위기를 넘고 난 다음에 아, 오늘 운이 좋았구나, 내가 힘이 셌구나, 거기에 머무는데 다윗은 이런 일들 속에서 자신과 함께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하나님의 초대 눈이 열렸던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맨 막내가 해야 되는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할 만한 목동 속에서 다윗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는 야, 이거 아무도 나를 안 지켜보는구나,
저 사람 저렇게 지금 왕궁에서 잘 나가고 있구나 할 때 내 인생 뭐야 이게 들판에서 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고작하는 삶의 지경이 이건 거야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왕궁 들어가고 난 다음에 내가 믿음이 안 생길 리가 없지라고 알고 있는데 누군가는 부엌에서, 누군가는 거리에서, 누군가는 한없는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다른 차원으로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윗은 그 하나님을 들판에서부터 만났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사울에게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배경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자, 어떤 상황이냐? 이제 사울에게 다윗이 어떤 이야기를 하기 직전의 상황인데요. 전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에베스담밈에는 블레셋이 진을 치고 있었어요. 전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엘라 골짜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싸우기 직전인 거예요. 자, 근데 이때 우리가 교회를 안 다녀봤던 분들이든 다 들어봤던 한 사람이 등장하죠. 골리앗이에요. 키가 대략 3m라고 하고 그가 입고 있었던 청동 갑옷이 한 60kg, 그가 들었던 쇠창날이 7kg 정도의 아주 거구의 장수가 등장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지금 이스라엘 향해서, 이 블레셋 장수가 에베스담밈에 서서 지금 이스라엘 향해서 뭐라고 외치고 있느냐? 8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대표 주자 한 명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나와 1대1로 싸우자. 전체 이 군사들끼리 싸울 필요 없고 그냥 너희들 중에 제일 싸움 잘하는 사람 한 사람 나와. 나는 내가 나올 테니. 그리고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서로 간에 주인이 되고 종이 되자라는 제안을 하면서 10절 하반절에 계속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다고 했어요. 모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치러야 되는 이스라엘이. 자, 모욕을 당했으니 이 군사들은 당연히 여기서 분노를 하면서 일어나야죠. 그런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 사무엘상 17장 11절 그리고 24절 두 번에 걸쳐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압도당해버린 거예요. 두려움에. 그 많은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도 나서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맞은편에 있는 골리앗이 너무 커 보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단 한 사람만 맞은편에 있는 골리앗을 본 게 아니고요. 이 상황에 계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죠. 36절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은 지금 골리앗을 내 앞에 있는 우리 민족을 압제하는 어마어마한 신으로 본 게 아니에요. 짐승의 하나로 본 거예요. 내가 이전에 곰과도 싸웠고 사자와도 맹수와도 싸웠던 것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또 다른 하나의 대상이 그 앞에 놓여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지켜야 되는 양떼 속에서 그 양떼를 공격하는 맹수들을 이겨냈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겐 중요한 건 그래서 오늘 어떤 맹수가 찾아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순간에 자신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게 중요한 사실이었던 거예요.
자, 우리 인생에 자주 이런 맹수들이 침몰하죠. 그렇죠? 우리 인생에 사자 부모님, 곰 직장 동료 계속 찾아와요. 핥혀요. 물어뜯고 으르렁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저 골리앗만 없으면.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사자 부모님 사라져버리면 또 뭐예요? 곰 이웃이 또 나를 핥힌단 말이죠. 문제는 맹수가 아니죠. 문제는 골리앗이 아닌 거죠. 문제는 내가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이때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인생이 왜 이러냐? 왜 내 인생에 맹수가 이렇게 많냐? 골리앗은 또 왜 이렇게 많아?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선택이 있는 거죠. 와라. 네가 맹수가 됐든 골리앗이 됐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하나님을 선택한 거죠. 그가 만난 건 들판에서 자신이 목자인 줄 알았는데 자신보다 진짜 참된 목자가 계셨던 걸 다윗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시편을 쓰는 거죠. 시편 23편 1절 그리고 4절. 그래서 다윗이 이걸 쓸 수 있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기가 목자인 줄 알고 처음에 시작했는데 알고 봤더니 진짜 목자가 따로 있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내가 막대기로 휘젓고 있는 줄 알았더니 뭐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실제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인생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짧지만 잠깐이지만 여러분이 가장 극심했던 인생에 나 끝장이구나 했던 데 있으시죠? 다 그런 때들이 한번 그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 그때 나를 어떻게 도와주고 계셨습니까? 자, 이 질문을 원망투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어디 계셨어요? 이 얘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사랑과 신뢰의 질문으로 마음을 담아서 그 순간으로 돌아가 보라는 거예요. 그때 정말 계신 거 맞아요? 저는 그때 너무너무 힘들었었는데 계셨다라면 그때 하나님 어떤 일을 하고 계셨었던 거죠? 라고 신뢰의 마음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셨구나. 나를 붙들어주고 계셨구나. 나는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구나. 그 증거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그때 끝난 줄 알았는데 내 인생 여기 와 계시죠.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자로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보면 그때 내 인생이 끝난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안 끝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셨거든요. 나를 붙잡고 계셨거든요. 아직은 아니야. 네가 살아야 될 이유가 아직은 있어. 어떤 분들은 그래서 형편이 어려워서 집을 줄일 수도 있어요. 좀 전보다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또는 신체 어떤 부분이 불편해질 수 있어요. 일상생활이 그래서 전보다 훨씬 위축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다음 길을 계속 열어가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다음 장을. 그 삶의 자리에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고 계세요. 그리고 이 믿음은 전염성이 있어요. 내가 한 사람 그렇게 내가 의연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이게 다른 사람에게 퍼지기 시작해요. 3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눈여겨보게 됩니다. 이 시간에는 누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벌벌벌 떨고 있었던 이스라엘 그리고 그의 왕. 근데 그가 지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믿음의 행위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돼요.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내 주변 사람들이 이제 관여가 되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한 방식이 있는 거예요. 남의 믿음을 흉내낼 필요가 없습니다. 38절에 40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이제 다윗이 싸우러 간다고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자기의 군복 노트구 갑옷을 입혀줘요. 왕이 하는 거죠. 남들은 부러워할 일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막상 입어보니까 이게 내 옷이 아닌 거예요. 무거워요. 갑갑해요. 민첩해지지 못해요. 이렇게는 못 싸우겠는 거예요. 핵심은 입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방식이 내가 가장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지 않는 거죠. 그리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서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러 가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방식으로 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고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떤 무기로라도 제압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다윗의 마음에 있었던 것이죠.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멋있는 게 부러울 때가 있는 거예요. 평가받는 게 부러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계획대로 정말 이런 것들이 순적하게 그 세계 안에서의 루틴대로 법칙대로 돌아가는 어떤 사람의 어떤 시기를 보면 우리가 부러워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물맷돌을 던진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럼 그 물맷돌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여기서 사울이 등장해서 사울의 갑옷을 입고 나아가면 갑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이 되는 거지 물맷돌을 던지는 하나님의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다윗이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방식대로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나가시고 알아가시고 믿음의 모험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목사님 가정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라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저희 아이들이 오늘도 교회 온단 말이에요. 목사님 자녀들이니까 교회 나오죠. 아빠가 직업이 목사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아는 많은 목사님들 자녀들이 교회 요새 안 다니고 있어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가치관을 투자하고 드리고 그 가치들을 향해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 가정의 히스토리, 내 기질, 내 재능, 내 여건 속에서 그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재료들을 가지고 이 물맷돌을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십니까를 가지고 믿음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게는 저 갑옷이 없네요라고. 그게 아닌 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모두 인생에서는 살아가면서 들판에서 골리앗을 만나게 돼요. 참 커 보여요. 그리고 그런 나름의 이유가 되는 건 내 주변 모든 사람들도 다 그 골리앗 때문에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울 만한 대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골리앗이 문제가 아니야. 여기에는 내가 함께하고 있어. 네 인생에는 내가 목자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는 지금 물맷돌을 가지고서 네게 주어진 너에게 주어진 양떼를 잘 지켜. 그러면 그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도 인도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때에도 내가 너를 지켜. 그래서 결국은 네 삶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인한 부유함을 경험하게 될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대한 기로에 놓여져 있어요. 각자 다릅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믿음의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니야 다시 관중석이 편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야. 그렇다고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오로지 믿음이라는 필드 위에 올라와서 믿음의 선수로만 뛸 수 있을 때 경험할 수 있는 그 삶의 생생함,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도우심의 역사, 그리고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앞에 믿음의 선택이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삶에서 믿음이 필요함을 봅니다. 계산과 타협의 세상 속에서 위축되어 있고 골리앗 같은 많은 물량과 흐름 속에서 모두가 다 겁에 질려 있는 것처럼 저 또한 위축되어 있고 또 망설이고 그냥 믿음의 길이 아닌 관중석에 올라가서 지켜보는 삶, 결코 바다에 들어가지 않고 해변가를 거닐기만 하는 그런 사람으로 머물고자 하는 그런 많은 선택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다시금 믿음의 눈을 열기 원합니다. 우리 삶에서 더 좋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더 옳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더 아름답고 선한 것들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초청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이 믿음의 끝을 우리는 알 수 없으나 분명한 사실은 이 믿음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